지난번에 좀 못했던 내용부터 조금 하면서 그 19장까지 해보겠습니다. 14장 보시면 이제 그 드고아의 여인과 다윗의 대화가 나옵니다. 암논을 살해한 그 압살롬이 이제 죽어야 되는 그런 죄인이지만 동시에 이 다윗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후계자, 다윗을 이어서 후계자로 왕이 되어야 될 또 그런 넘버 원이 죽었으니까 압살롬은 넘버 3지만 넘버 2가 지금 성경에 거의 나와 있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이 넘버 원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렇게 능력 있는 왕자가 이 오랫동안 망명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국익에 이익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압살롬이 야심을 가지고 해외에서 자신의 세력을 키우게 되면은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상당한 압력이 가능할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압이 압살롬을 다윗의 후계자로 생각을 하고 그를 이제 망명길에서 돌이키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나서서 말하기보다는 이제 드고아의 여인을 통해서 왕에게 마치 그 나단 선지자가 하나의 어떤 비유를 들어서 밧세바 사건에 대한 다윗의 그 정죄를 깨닫도록 했던 것처럼 드고아 여인도 이제 그런 비유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다윗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왜 하필이면 드고아 여인이냐? 잠깐 명료하게 드고아 여인이라는 얘기는 거기 보시면 이제 그 다윗의 고향 동양인이에요. 다윗이 이 에브라다 지역의 사람인데 그 드고아 여인이 다윗과 동향 같은 고향이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그의 어려움과 또 힘든 점을 더 잘 청취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서 그 다윗을 한 번도 아버지로 불려지지도 않고 다윗이라는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14장 전체는 왕이라는 표현만 줄곧 나오면서 이제 마지막에 요압에 의해서 압살롬이 그 다윗과 만나게 되지만 그때 다윗과 압살롬의 만남은 아버지로서 아들을 용서하는 만남이 아니고 왕과 신하의 만남으로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 때문에 압살롬이 또 반란을 꾀하는, 왜냐하면 자기가 이스라엘 내에서는 넘버 원인데 아버지가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제 반란을 꾀해서라도 내가 아버지 왕위를 찬탈해야 되겠다, 혹은 아버지의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여인을 드고아 여인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쭉 하는데, 이제 두 아들이 싸움으로 인해서 한 아들이 죽어버렸죠. 그 싸움의 원인은 아마 그 아버지 남편의 죽음과 함께 또 가족 내에서, 친척 내에서 상속의 문제가 핵심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아마 이 두 아들들이 상속의 문제를 놓고 싸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은 남고 동생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척들이 이 동생을 죽인 형을 피해 복수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 형까지 내가 우리 친척들이 죽이겠다. 그렇게 친척들이 이렇게 그 형까지 죽이려고 하는 의도는 피해 복수라는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도 그 형을 죽임으로써 이제 과부에게 올 그 상속, 그것을 친척들이 독차지하게 되거든요. 가까운 친척이 이제 그것을 노려서 사실은 이제 형까지 그 피해 복수라는 친족 그 원수를 갚는 그런 의무를 이야기하면서 복수하려는, 죽이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과부는 남아있는 이 숯불을 끄고 싶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 참 곤란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형제 살인이라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정의와 또 이렇게 정의를 실행할 때에 유발하게 될 가족의 몰락, 네,
그래서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줘야 될지 상당히 지금 곤란하죠. 근데 이 문제는 사실 그 창세기에서 이미 나왔어요. 아벨과 가인의 우리가 사건을 보면은 사실 형이 동생을 죽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형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 않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그 피해 복수가 가져오는 악순환을 끊고 용서를 합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면하게 하시는 그런 어떤, 그래서 혈통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런 이제 집안 이 드고와 여인의 집안 문제는 사실은 이제 다윗의 집안 문제와 사실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죠. 암논이 압살롬에 의해서 죽었으니까 압살롬은 살인에 대한 죄책을 물어야 되는데, 동시에 다윗 왕가에 있어서 그 다윗의 왕을 계속해서 이어야 될 사람은 또 역시 압살롬이니까 이 그 살인죄를 물어야 되는 의무와 그 다음에 왕국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는 이 의무, 이 두 사이에 굉장한 이제 갈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이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면 8절에 보시면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이 말은 상당히 그 상투적인 대답이에요. 좀 기다려라. 이게 너무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에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집으로 내려가면은 내가 상고하고 숙고해서 대답해 주겠다. 이렇게 상당히 그 상투적인 대답을 하니까 드고와 여인이 이 문제를 재빨리 알고는 죄를 나와 내 집으로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말은 결국은 이제 다윗 왕도 그 형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만약에 그 형을 용서하게 되면은 그 형의 피해 보복, 이 가문의 피해 보복을 다윗이 짊어져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살인자의 그 법적인 심판을 다윗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생각하고 답을 주겠다 이렇게 했지만, 드고와 여인이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죄책을 다 나와 내 가문이 짊어지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비로소 10절에 보면 이 여인에게 더 이상 살인자의 아들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내가 하겠다. 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직도 여인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인이 더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도록, 즉 그 아들의 안전을 약속해 달라, 이 말이거든요. 지금은 누구의 안전을 약속했는가 하면 여인의 안전을 약속했어요. 다윗이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 대답으로 나는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 첫째 아들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왕이 이제 맹세까지 합니다. 그죠? 11절에 보시면. 왜냐하면 다윗도 자기 아들의 안전을 결국 지켜주지 못했거든요. 암논의 안전을. 그러니까 이 말로만 안 되고 맹세까지 하게 함으로써 이제 완전한 답을 얻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내용은 이 다윗의 가정에 쫓겨난 압살롬을 이렇게 데리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표현들을 여기서 14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그 말이 결국은 요압에 의해서 왔다는 것 그대로 이제 인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압살롬이 마침내 귀환하게 됩니다. 21절 14장. 자, 여기서는 다윗이 결정을 한 거죠. 그 피해 값을 복수해야 되는, 살인자를 처벌해야 되는 정의는 뒤로 하고 그런 아버지의 의무보다는 왕조의 안정을 위해서 압살롬을 이제 용서하는 그런 왕으로서의 의무를 선택하게 됩니다. 22절을 보면은 요압이 굉장히 이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이 모든 일들을 요압이 다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왕이 허락하니까 요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은 줄을 오늘 알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일이 성사된 것은 왕이 겸손하셨고 또 긍휼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 다윗을 굉장히 축혀 세우죠. 예, 그리고는 23절에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하지만 다윗이 압살롬 얼굴을 보기를 원치 않아요. 여기서 왕의 얼굴을 본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세자로서 인정받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공적 사역에 모두 이제 넘버 2, 2인자로서, 다윗 다음에 2인자로서 공적인 모든 사역에 권한을 갖고 참여하고
그 공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의 공무에서 다 배제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택연금 비슷하게 이렇게 집안에만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그 암논에게 강간당한 다말이 이 가택연금 당한 것처럼, 또 암논을 살해한 압살롬도 역시 가택연금 비슷한 그런 부분들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압살롬과 요압이 다시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5년 만에 이제 부자 상봉이 다시 압살롬 요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화해가 아니고 왕과 신하의 화해로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갑자기 여기서 압살롬의 외모를 25절부터 27절까지 언급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압살롬이 외모로 본다면 다윗의 왕위를 충분히 이어받을 만한 그런 수준의 사람이다. 이것을 여기서 지금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무엘상 전체를 볼 때에도 외모가 결국은 이 하나님의 그 기준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것은 아님을 사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역시 압살롬도 외모가 굉장히 이상적이고 흠이 없는 그런 미스터 이스라엘 정도의 사람이지만, 역시 사울처럼 이 사람이 왕위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던지는 그런 요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이 굉장히 외모가 뛰어나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 야심 있는 자이고요. 또 뭐 예나 지금이나 잘생긴 외모가 사실은 굉장히 그 지지적인 요소에 많은 감당을 하죠. 그래서 인기가 많음을 암시해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25절에서는 미스터 이스라엘로 가장 아름답고 흠이 없다라는 이 표현은요, 사실은 제사장과 제사 제물이 원래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공직뿐만 아니라 성직에도 적합한 인물이 될 만큼 그렇게 탁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25절에 하지만 한 가지 약점이 있다면 이제 그 칭찬에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압살롬이 아름답다고 칭송이 자자한 남자로 소개하는데요. 이렇게 압살롬은 칭찬에 굉장히 약하다. 사실은 이제 귀가 얇다는 뜻이죠. 그래서 남의 얘기를 잘 듣고 이런 그러다가 자기 소견대로 하지 못하는, 다윗과는 좀 다른, 다윗은 어떤 그 하나의 확고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대로 살고, 아비사라든지 요압이라든지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근데 압살롬은 그렇지 않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머리카락에 대한 그 언급이 나오는데 200세겔은 약 한 2.3kg 정도 돼요. 그래서 대단한 수치, 대단히 많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1년에 한 번만 자른다 하는 것을 보면, 남성으로서 긴 머리를 휘날리고, 그렇게 말을 타고 탁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 외모가 얼마나 더 돋보이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자부하는 머리카락이 사실은 그가 이 죽음을 당하는 원인이 되는 이 아이러니가 이 속에 있고요. 그 다음에 딸 하나와 아들 셋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저자는 아들의 이름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딸 이름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말합니다. 다말은 누구죠? 사실 압살롬이 누이잖아요. 그러니까 누이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 딸을 다말로 이렇게 장명을 해요. 그래서 압살롬이 이 다말을 굉장히 자기 누이를 사랑했음을 암시하고, 이제 아들은 이름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세 명의 아들이 일찍 죽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압살롬이 2년 동안 왔지만 뭐 아버지 얼굴은커녕 가까이도 가지 못하니까요. 결국은 강제적으로 요압을 다시 불러요. 그래서 그 압살롬이 적어도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이런 욕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아버지가 나에게 권력을 물려줄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라도 최소한 확인해 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는 요압을 통하지 않고는 만날 길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압살롬에게 이제 어떤 이
그 자기 가택연금 비슷한 조치를 당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요. 모든 정체지 소외됐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궁 출입을 일제 언급을 했는 것 같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이제 불을 이렇게 질러서 요압의 밭에 보리밭에 불을 질러서 요압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제 물론 불을 지르는 방법은 성경에 아주 절박한 문제를 가진 사람일 경우에 이런 일들을 해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압살롬과 삼손을 보면 굉장히 유사하죠. 첫째는 뭐죠? 긴 머리가 유사합니다. 그래서 삼손의 긴 머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의 표지지만 압살롬에게는 이제 자아도취의 상징이고요. 삼손은 긴 머리를 잃게 됨으로써 죽지만 압살롬은 긴 머리 때문에 죽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불을 지르는 것도 유사해요. 삼손은 블레셋인들 밀밭에 불을 지르죠. 그리고 압살롬은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지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번에 전형 기법이라고 해서 왜 이런 그 두 개의 비슷한 내용을 여기서 이제 연결시키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불을 지르는 행위가 결국은 자기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손도 불을 질렀지만 사실은 그 아내가 죽는 아내가 불타 죽는 그런 끔찍함을 당하고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화해하는 데는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14장 33절에 보시면 5년 만에 이제 아들과 아버지가 상봉하지만 저자는 여기서 33절에서 철저하게 다윗을 왕으로만 묘사해요.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왕과 신하 사이의 만남. 그래서 이게 뭐 뜨거운 어떤 그 포옹 또는 뭐 흐르는 눈물 뭐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그 형식적이고 정치적인 이런 만남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암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런 이제 압살롬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위로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그 압살롬은 이제 계획이 확실하게 쓴 거죠. 아버지가 더 이상 나에게 왕위 물려줄 마음이 전혀 없구나. 그러면 결국 내가 내 손으로 이 왕위를 빼앗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확고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더 이상 미련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5장에 가면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에 왔지만 아버지와 대면하는 데는 2년이 걸렸고요. 이 2년 때문에 2년 동안 압살롬의 마음이 많이 이제 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회복이 됐지만 자기가 아버지 입장에서 아버지가 보기에는 이인자로서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이제 성공을 거두는데요. 첫 번째는 아마도 그 이스라엘 내부 내에 유다 내부 내에 불만이 상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다윗의 업적을 보면은 군사 원정 그리고 건축 뭐 이런 데 좀 많이 집중돼 있고요. 민생을 챙기는 일에는 다윗이 상당히 좀 무능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민생을 챙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고대 왕들은 그 백성들의 사사로운 문제들을 다 일일이 재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드고아의 여인도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왕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일이 다 재판을 했는데 재판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승자가 있고 분명히 패자가 있어요. 그리고 패자는 예? 왕에게 원한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예. 아무리 합당한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 자기에게는 손해가 왔고 제선상에게 피해가 왔으니까 왕에게 왕을 좋게 생각할 리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부분에서 이 다윗의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좀 미흡해요. 예. 그래서 나라 전 백성들을 공의와 정의로 잘 다스리고 그것을 이제 연합하게 묶어 만드는 이런 일들에 굉장히 다윗이 약합니다. 네, 그래서 솔로몬이 왜 등장하게 됐고 솔로몬이 왜 그런 지혜를 갖게 됐는가 하면
다윗이 이 미진한 이 부분을 이제 내부적으로 결속하고 단속하고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솔로몬이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정의와 공의를 잘 실천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통치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 왕에 대한 저항 혹은 이제 불평과 불만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원래 왕이 될 때는 헤브론이라는 도시에서 왕이 됐는데,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새로운 도시를 수도로 삼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자기가 혜택이 많지 않다,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이런 소외감과 여론을 압살롬이 재빨리 알고서 압살롬도 역시 헤브론에서 자기가 왕됨을 선포해요. 그리고 헤브론에서 우리 소외됐다라고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합류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정국이 상당히 그 불안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장 1절을 보시면 압살롬이 이제 그 외형을 갖추는데 특별히 병거와 말들, 그 다음에 50명, 이 호위병 50명, 대단한 그 숫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근위병이 몇 명인가 하면 30명이에요. 근데 압살롬은 50명, 약 그 1.5배 이상 많은 사람을 가지고 있고요. 솔로몬의 근위병이 6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보다는 적은 규모이지만 압살롬이 굉장히 자기의 그 쇠를 과시하는 이런 느낌이 들고요. 전차와 말은 사실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 왕권을 상징해요. 왕권. 그래서 그 솔로몬이 성문을 출입하는 데 있어서 그 출퇴근을 왕의 행차로 만들 만큼,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신임 검사가 억대의 외제차를 타고 들어가고 나왔다. 그러면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지 않겠어, 그죠? 그런 어떤 형태로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압살롬이 아버지의 약점을 건드리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송사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송사 문제에 있어서 그 첫 번째 2절을 보시면 어느 마을 출신인지를 물어요. 왜 출신지를 물을까? 이거 뭐 그렇게 물을 필요가 없는데, 이 물음의 의도는 뭔가 하면, 그 다윗이 출신지에 의해서, 이 혜택이랄까, 편애가 심하다, 이런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저기 예루살렘에서 많이 먼 그런 도시 사람이다 이러면은 당신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그 외지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송사하는 거 보면은 전부 그 예루살렘 편을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다윗이 많이 그쪽 사람들 편을 들어주더라.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편가름을 지금 시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포섭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유다 지파에 대한 편애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3절에 그래서 그 당신이 패소했을 때 그 사람을 지지해주는 발언을 해줘요. 그러면서 내가 그다음에 대안으로는 내가 이런 판단, 이런 어떤 자리에 있다면 당신이 이 억울한 일 당하는 걸 다 해소해 줄 텐데, 그리고 나는 정의와 공의의 뿌리를 내리는 그런 왕이 될 수 있다. 이러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통치권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런 뉘앙스가 이 압살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차와 말로 출입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왕에게 금지한 목록 중에 첫 번째 목록 아니겠어요? 이런 것으로 이제 자신을 과시하고 시위한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입을 맞춥니다. 아주 친구처럼 대한 거죠. 근데 이 입맞춤은 앞전에 다윗과 압살롬 사이의 입맞춤과는 전혀 다른 거겠죠, 그죠? 그래서 다윗과 압살롬의 입맞춤은 오히려 압살롬의 마음을 떠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것이었지만, 여기 압살롬의 입맞춤은 그 생면부지의 사람의 그 마음을 얻는 그런 놀라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자는 이 압살롬의 마음을 훔치는 자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4년 만에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하려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으로 가는 진짜 이유는 뭐죠? 그것은 바로 서원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진짜 이유는 뭐 반란 때문에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압살롬이 자기가 그 술에 있을 때에 망명생활하고 있을 때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께 이런 제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서원을 왜 지금 이행하느냐? 그렇죠?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바로 즉시 이행하면 되는 거지. 예? 하필이면 지금 암논을 죽인 후 7년 만에 하거든요. 예. 그렇게 4년 만에 이제 그 서원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뭐랄까 좀 의문이 있는 그런 부분은 있어요. 예. 그런데 뭐 왕은 그냥 평안을 빕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원어로는 잘 표시가 안 나서 어려운데요. 여기 이제 그 성경 저자가 평안히라는 표현을 이제 두 단어로 써요. 원어로는. 그래서 레히 브살롬이라는 말이 있고 레흐 레살롬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레흐 레살롬이라는 말은 이 영속적인 평안을 뜻하고 있다면 레흐 브살롬이라는 말은 근시적이고 잠정적인 평안을 암시해요. 근데 다윗이 지금 압살롬에게 하는 인사가 레흐 브살롬, 근시적인 잠정적인 평안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저자가 지금 이 다윗 압살롬의 계획이 실패할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학적 힌트를 몇 곳에 이렇게 집어넣어놔요. 자, 그러면서 10절에 보시면 이제 헤브론에서 반역하는데요. 헤브론에서 왜 반역할까요? 다윗이 처음 왕이 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다윗의 계승자다. 그리고는 한때는 헤브론이 수도였지만 지금은 예루살렘이 수도잖아요. 그래서 역차별당하고 소외된 이런 이 헤브론을 압살롬이 정치적으로 지금 이용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요. 근데 여기 정탐꾼이라는 표현은요. 그 가가호호 방문하는 방문자들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압살롬의 왕됨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12절에 보면은 돌아오는 백성이 많다. 그렇게 설명하고요. 11절에 보시면 이제 관료 200명도 함께 데리고 갑니다. 아마도 이제 압살롬이 왕으로 선포했을 때에 압살롬을 도울 가능성이 높은 관료들, 그리고 왕이 되고 난 뒤에는 이런 행정적인 일도 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행정 관료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몰랐겠지만 압살롬은 그것을 모의해서 그렇게 했고요. 더 놀라운 것은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거죠. 아히도벨은 누군지 아시죠? 밧세바의 그죠. 외할아버지,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그래서 밧세바의 가정을 그렇게 파괴낸 사건을 통해서 아히도벨의 마음이 다윗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 통치에 대한 회의를 품고 다윗의 통치를 이제 망하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이 사람 마음속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제사를 드린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제사 드리면서 대관식을 행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제사장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 압살롬의 아주 심각한 문제는 압살롬을 변호하고 지지해주는 제사장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제사장들이 사독과 아비아달은 전부 다윗 편이지 압살롬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압살롬이 제사장들과 상당 거리가 좀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 제사를 결국 누가 주관을 했는가? 아마도 아히도벨이 이 제사를 주관했던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13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다. 여기 나오는 그 전령이라는 15장 13절의 전령이라는 말은 그냥 소문 정도가 아니고요. 첩보입니다. 첩보. 그래서 왕들이 이제 그 여러 도시에 자기들의 스파이를 숨겨놓고
그들로부터 이제 정확한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상당히 정확한 소식이죠. 예, 소문이 아니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지파들, 열 지파가 압살롬 중심으로 연합을 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5절 보면 다윗의 반응이 좀 이상해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그 군사력이 상당히 많은 제대로 갖춘 그런 왕이잖아요. 요압, 아비세 뭐 아주 전투 경험이 굉장히 풍부한 좀 실속의 군대가 지금 주둔해 있는 상황이고 예루살렘 자체가 철옹성이에요. 웬만하면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을 못 시킵니다. 삼면이 다 천년요술에 되어 있고 한 면만 막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왜 다윗이 도망가죠? 도망갈 필요가 없는 거지, 어떤 의미에서. 수성해서 싸우는 게 다윗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쉬운 전쟁이에요. 성 하나 넘어뜨리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특히 뭐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요새이기 때문에요. 근데 다윗이 너무 쉽게 자기 성을 포기해요. 그 이유가 뭘까? 아마도 그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는 그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인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예루살렘을 수성하면서 압살롬과 전쟁하게 되면 압살롬이 분명히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편으로는 뭐 암논을 죽인 그런 마음도 물론 아직 가시지는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또한 자기 아들인데 전투에서 압살롬이 죽는 걸 원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압살롬 반역 이후에 다윗이 전쟁하는 장면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부탁하잖아요. 죽이지 말아달라고. 요압에게 또 저 모든 병사들에게 다 부탁해요.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이 이제 노골적으로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특별히 또 10명을, 종 10명을, 여기 후궁 10명을 놔두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계획에는 뭔가 하면 이제 압살롬을 최대한 죽이지 않고 일단은 도망을 해서 어떻게 문제를 봉합해서 다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후궁 10명을 두고 간 거예요. 네. 아예 그런 생각이 없었으면 다 데리고 가는 게 사실 맞는데 후궁 10명을 둔 이유가 바로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긴급한 상황에서 신하들도 역시 15절을 보시면 굉장히 충성맹세를 해요. 여기 15절에 우리가 행하리이다. 또 당신의 종들이니다. 이 표현은요, 충성맹세를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왕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이제 황급히 도망을 갑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5명을 만나게 돼요. 도망 중에 이때와 만나게 되고요. 사독과 아비아달, 그 다음에 후세, 그 다음에 시바, 그 다음에 시므이 이렇게 5번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돌아올 때에는 3명을 만나요. 시므이, 머비보셋, 바실레. 시므이 안에는 이제 그 시바가 포함되어 시므이와 시바가 같이 나오네요. 그렇게 3명을 만납니다. 자, 15절 16절에 보시면 왕이 궁을 나왔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제 다윗이 의도는 뭔가 하면 직접적인 전쟁을 통해서 압살롬의 목숨은 살리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권한을 압살롬에게 주지는 않겠다. 이런 의도를 다윗이 궁을 빠져나가면서 분명히 한 거죠. 만약에 다윗이 압살롬에게 왕권을 물려줄 의향이 있었으면 압살롬을 왕으로 그냥 그 예루살렘 성에서 인정해버리고 그죠? 그렇게 내 후계자로 삼겠다 이래버리면 전쟁이 일어날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도 다윗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도망쳐 나왔다는 얘기는 내가 압살롬에게 왕권을 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이 속에 숨어 있고요. 이제 후궁 10명을 남겼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다윗이 후궁 10명을 남긴 이유는 압살롬이 이상하게 여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사적이고 호의적이에요. 여성과의 관계는 압살롬이 잘 맺어나가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다말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딸 이름을 다말까지 짓고요. 뿐만 아니라 암논을 죽여서 아버지의 분노를 샀을 때 그가 어머니 고향 그술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은 그런 형성을 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압살롬은 어머니와의 관계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다윗의 첩은 어떤 의미에서 압살롬의 어머니 뻘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남겨두어도 이 사람을 해하지는 않을 것이다. 적어도 압살롬의 어떤 성품을 보면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안 되는 이유가 아히도벨 때문에 이제 모든 계획이 무산이 돼버린 거죠. 아히도벨이 왕을 통해서 이제 동침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블렛 사람 가드 이때를 만나는데요. 이때와 다윗의 대화를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때를 놓아주려고 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했다. 이 은혜와 진리라는 것은 그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성실함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네가 구태여 나를 따라서 이렇게 고생길 가는 건 내가 원치 않는다. 이러면서 이때를 놓아주려고 하지만 이때가 하는 고백이 대단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21절에 보면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자, 이때의 이 고백이 누구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룻기에 나오는 룻의 고백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충성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의 이 굉장히 불행과 고난과 이런 너무 힘든 이런 피난길에서 굉장히 큰 위로 혹은 소망 혹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주변에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일어나는 것이고 위로가 없는 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그런 어려움 잘 당했다. 진작에 당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그게 지옥이에요. 내게는. 그죠? 근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힘을 주겠다고 해주고 여러 가지 소식을 통해서 살기를 마련해. 그런 게 바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회복시켜준다는 증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다윗이 이런 어떤 고백들을 통해서 또 지지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전망이 밝을 가능성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사독과 제사장을 통해서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고요. 이건 제가 지난번 설교 때 그런 표현을 좀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헌신을 하도록 하고요. 27절에 보면 조금 이상한 표현이 나와요. 그게 뭔가 하면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제사장 사독이 왜 선견자입니까? 선지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제사장 사독에게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이렇게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의도는 뭔가 하면 너가 스파이 노릇해라 이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압살롬 밑에 들어가서 압살롬을 위하는 척하면서 내게 필요한 정보를 달라. 그래서 여기서 선견자라는 말은 선지자라는 의미보다는 너는 잘 보는 사람이 아니냐,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이중 스파이 역할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정보전입니다. 정보전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 세계 2차 대전 일어날 때 일본하고 미국이 이제 그 전쟁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일본이 완전 뭐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진주만을 완전히 폭격했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전투에서도 미국이 굉장히 불리했어요. 근데 미국이 유일하게 일본을 이길 수 있었던 극적인 요소가 뭔가 하면 정보전에서 승리했어요. 정보. 그래서 일본이 미리 어디에서 어떻게 전쟁할지를 이 정보 첩보를 통해서 모수 보호를 통해 다 알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그 장군에게 전달하고 그래서 장군이 그것을 잘 이용해가지고 활용해서 결국은 그 승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전쟁은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정보전이 그만큼 중요한데 이때 이제 다윗이 이런 스파이들을 심어놓고요. 이런 정보전은 결국은 뭐예요? 신복들이 다윗에게 충성하기 때문인 거잖아요. 들키면 그건 뭐 이제 다 끝나는 거죠. 물 건너가는 거죠. 근데 그런 위기 때에 다윗에게 정말 자기 목숨을 다 던져서 충성하는 이런 신복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건 정말 놀라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세도 압살롬에게 이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30절에서 다윗이 울고 가는데 31절에서 아주 충격적인 어려운 소식이 뭔가 하면
아히도벨이 합류했다는 것. 예, 그래서 다윗이 아히도벨의 조언을 어리석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지만 아히도벨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도 지혜로운 말이지 어리석은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 기도를 후에 바꿉니다. 31절에서는 아히도벨의 묘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했다가 34절을 보십시오. 34절을 보시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묘략을 패하게 하리라. 패하게 한다는 말은 방해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후세가 사실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방해합니다. 이게 성공해서 다윗이 결정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망가는 길에 시바와 시므이가 만나게 돼요. 자, 16장 보시면 16장에는 다윗의 피난 행렬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사건을 동시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바를 만나는 장면에서는 예루살렘에서 후세가 압살롬을 맞이하고요. 그래서 두 사건은 거짓말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므이가 피난 가는 다윗을 저주하죠. 근데 여기서는 또 압살롬이 다윗의 첩들과 동침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인과응보적인 성격이 있는데 시므이 저주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압살롬이 다윗의 첩들과 동침하는 것은 그런 성격이 강하죠. 자,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가는 중에 누구를 또 만나는가 하면은 머비보셋의 종 시바를 만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시바가 여러 가지 물건을 조달하면서 다윗에게 굉장한 도움을 주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저자는 이 머비보셋의 종 시바를 다윗의 종으로 부르지 않고 계속해서 이 머비보셋의 종으로 불러요. 저자가. 그렇게 함으로써 전적으로 다윗을 향한 충심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님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3절을 보시면 머비보셋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시바가 거짓말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결정적인 어떤 그런 증거죠. 거짓말. 그런데 머비보셋이 반역의 마음을 품었다. 근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합리적으로. 왜냐하면 머비보셋은 왕이 되기에 부족한 외모를 가졌죠. 그리고 압살롬이 왕위를 빼앗아 가지고 머비보셋에게 줄까요? 그 말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도 다윗이 이 시바의 말을 액면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자기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은 이게 남의 상황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상황에 매몰되어서 뭐 그냥 자기에게 친절하고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 신뢰를 주고 그 사람 한 말은 무조건 옳다 이렇게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땅을 다 주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참 다윗이 이 잘못한 판단이었고요. 후에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머비보셋을 만나거든요. 그러면 머비보셋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시바가 거짓말했다는 것이 다 들통이 났는데도 다윗은 어떻게 또 판단합니까? 그러면 반반 가져라.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윗의 판단과 중재가 문제가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솔로몬의 판단하고 중재를 비교해 보면 알아요. 솔로몬도 아이가 왔을 때에 두 여인이 자기 아이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반반 갈라라 이렇게 말하니까 뭐예요? 진짜 부모님은 나 싫다. 살아있는 아이 그 엄마 주라 이렇게 말했을 때 솔로몬의 최종 판단은 뭐죠? 이 아이는 살려고 하는 그 엄마가 진짜 엄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한 판단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다윗도 머비보셋으로부터 시바에 대한 얘기를 자기가 충분히 들었고 그리고 그 표현을 보면 머비보셋이 땅이라든지 뭐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다윗을 향한 자기의 진심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밖에 없거든요. 그런 진심이 그게 깔려 있는데 다윗이 그걸 듣고도 이 솔로몬처럼 정확한 판단을 안 해요. 그냥 반반 가져라 이런 식으로.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런 성향이 이제 그 후반부에 계속 지속이 돼요. 예를 들면은 다윗이 그 압살롬을 죽인 뒤에 다시 이제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유다하고 이스라엘이 또 싸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열지파가 다 압살롬을 왕으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러면 다시 다윗을 우리가 왕으로 삼아야 되는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절차가 있거든요.
네, 그런 일에 있어서도 다윗이 제대로 된 중재를 잘 못해요. 예, 그래서 막 서로 싸우고 또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 유다 지파와 열 지파 사이에 계속되는 이런 갈등의 요소가 이제 상당히 이제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므이가 저주하는데요. 뭐 돌을 던지면서 이 죄수 유배 상황이죠. 죄수를 유배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은 불량배, 사악한 자. 그래서 사울의 후손들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피를 흘린 자라는 말은 이제 살인마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다윗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놀랍게도 다윗은 이런 뭐 저주랄까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오히려 자기가 이렇게 정신을 차리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므의 이런 저주를 듣자 아비사가 죽이려고 하는데요. 그 10절에 보면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다윗은 이 시므의 저주를 하나님의 선솔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이 표현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나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오늘 나의 대적이 되려고 하느냐. 왜냐하면 그 시므의 저주는 하나님의 소리인데 이 하나님의 소리를 네가 심판한다고 한다면 그게 나의 대적과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 그런 뜻이 있고요. 둘째로는 이제 그 일이 나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시므이의 저주를 다윗이나 스루야의 아들들이 막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저주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꾸지람하는 다윗의 음성 속에는 뭐냐면 이 아비새의 월권을 꾸짖고 있는 이런 모습들 볼 수 있고요. 그리고는 다윗이 굉장히 현명하게 자기 아들도 자기를 반란하고 그렇게 하는 상황인데 남들이 나에게 이렇게 돌을 던지고 저주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다윗이 이야기해요.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다른 사람들로부터 뭐 여러 얘기를 들을 때에 막 속도 상하고 그렇지만 가만히 보면 뭐 그 사람이 나 다 잘 알고 하는 것도 아니고 부부지간이나 또는 부자지간에 가족 간에서도 오해하고 이런 것도 많은데 남은 뭐 그런 게 너무 당연한 거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게 내가 받을 저주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 14절이 좀 재밌게는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하면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그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14절에 보면은 거기서 쉬니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제 이런 표현들은 뭔가 하면 시므이의 저주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편안히 인도하시고 이끄신다. 시므이가 돌을 던지지만 그 돌이 다윗의 그 일행을 방해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문학적인 의도가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므의 저주가 그렇게 효력이 없을 것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압살롬이 16장에 보시면 후세와 아히도벨이 이제 그 지혜 대결을 펼치는 장면인데요. 이 대결의 핵심은 사실 뭐 지혜가 아니고 누가 압살롬의 마음을 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후세의 말이 훨씬 더 압살롬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말이었기 때문에 아히도벨의 묘락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압살롬이 후세를 받아들이는데요. 보시면 16절에 후세는 압살롬에게 찾아가서 그의 신복이 되려 하는데요. 여기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이렇게 표현해요. 후세가. 네. 여기에 어떤 단어가 빠졌을까요? 원래는 압살롬 왕이여 만세 압살롬 왕이여 만세 이렇게 사실 맞아요. 다 그렇게 나와. 아도니아 왕, 다윗 왕. 근데 후세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압살롬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후세가 이중첩자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밑에 내려가면 압살롬이 17절에 보면은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후세가 왕의 친구라는 그 벼슬은 가졌지만 그 다윗을 가리켜서 압살롬이 너의 이렇게 표현해요. 너의. 그래서 상당히 좀 뭐 도발적인 표현이죠. 자기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의 친구를 이렇게 표현한 게 맞지. 너의 친구를 후대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도 왜 이렇게 돌아섰느냐, 아버지를 배신하고 왜 왔느냐, 그 말이겠죠. 근데 후세가 압살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말이 굉장히 전략적이에요. 왜냐하면 압살롬이 평소에 원한 품은 것을 여기서 다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뭔가 하면 18절에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자, 그러니까 후세는 다윗이냐 압살롬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을 나는 섬기는 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압살롬의 마음에 응어리진 게 뭐예요? 나는 넘버 2였고 넘버 1이었지만 다윗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했다. 이게 가슴에 응어리에 있는 사람인데 후세로부터 너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압살롬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예. 그죠? 그리고는 19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니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사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 되고 싶어 했지만 다윗이 압살롬을 아들로 인정을 안 해줬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원한들을 이 후세가 잘 알고 다 풀어줘 버려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이 후세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히도벨의 의견에 따라서 첩과 동침하게 되는데요. 지금 전국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면 압살롬과 다윗 사이에 전쟁을 하고 싶겠어요?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전쟁이 그렇게 용이하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두 사람은 살려야 되는 사람들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압살롬이 원하는 계획은 뭔가 하면 아버지에게 압력을 줘서 내가 제2인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예. 압력을 줘서. 예. 그러려면은 아버지와 싸우면 안 돼요. 아버지와 싸워버리면 이제 물 건너가 버리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자기가 이렇게 시위를 계속해도 아버지가 자기를 수용하지 않게 되고 결국은 전쟁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참 그 압살롬을 수용해 줬어요. 수용해 줘가지고 그래 내가 2인자 되라. 자 이랬을 경우에는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누구죠? 압살롬을 따라서 모반을 한 사람들이 제일 위험해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은 압살롬하고 다윗이 어떤 관계가 맺어야 돼요? 원하는 관계가 되어야, 그죠? 그래야만 이 사람들이 사기가 충천할 거예요. 예. 그 원한 관계도 아니고 그냥 다윗도 압살롬 인정해버리고 뭐 이렇게 친구 비슷 그래 돼버리면 이 반란을 동참했던 사람들의 목숨이 굉장히 위태로워요. 다윗이 다시 전국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란자들 색출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아히도벨이 그런 얘기를 해요. 21절 보세요.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라. 예. 그러니까 아버지와 원수 관계가 되어야만 압살롬을 지지하고 밀어주는 이 반역자들이 이제 힘을 가지고 용기 백배해서 과감하게 다윗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아히도벨의 전략처럼 다윗이 남긴 첩 10명과 잠을 자는 관계를 하는. 네. 자, 근데 22절에 재미있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지붕, 그 다음에 보다 이 단어들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과 연결되는 단어들이에요. 네. 그래서 명백히 이 사건은 바로 밧세바의 목욕하는 장면을 본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심판임을 여기서 지시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히도벨이 이제 당장에 공격할 것을 17장 1절부터 설명을 해요. 기습 공격하라.
그리고 12,000명을 내게 주면은 내가 가서 성공시켜 돌아오겠다. 12,000명이라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 인구수를 고려하면 굉장히 많은 병력입니다. 자, 근데 이 작전에 누가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죠? 17장 1절을 보면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그러니까 압살롬 왕 움직이지 마세요. 아히도벨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참여하는 작전에 실패할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 그만큼 아히도벨이 자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밤에 바로 기습 공격하면 다윗을 분명히 잡을 수 있다. 이 확신이 너무 찼기 때문에 왕은 움직이지 말고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해요. 네. 거의 100% 확실한 그런 작전이죠. 그리고 이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 왕 한 사람만 죽으면 끝나는 전쟁이에요. 예. 그래서 압살롬이 죽느냐 다윗이 죽느냐 둘 중에 한 사람만 죽으면 끝나는 전쟁이에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전쟁이 돼버려요. 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윗과 이제 그 압살롬이 이제 마침내 마하나임에서 전쟁을 붙거든요. 기본 전쟁에서. 그럴 때 백성들이 장군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나오지 마세요. 네. 왜? 다윗이 표적인 게 분명하니까. 사람들은 군사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다윗 왕만 추격해서 그 사람 다윗만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전쟁 끝이에요. 그러니까 왕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작전을 짰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그 의미 있고 바른 작전인데도 불구하고 후세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5절에 보면 이 회의에 후세는 없었어요. 그래서 5절에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그죠? 아히도벨 얘기만 듣고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후세를 불러라 해요. 예. 왜 압살롬이 갑자기 후세의 조언이 궁금했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후세가 다윗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또 다윗에 대한 정보를 어느 누구보다 많이 알기 때문에 그 정보를 이용하려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후세는 마침내 이제 아히도벨의 조언을 무력화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7절에 좋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다윗이 몸을 숨기고 있는 것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아히도벨의 작전은 정밀 타격이잖아요. 근데 뭐 어느 곳에 있는지 모른다면 그 작전은 실패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다윗 군대가 크게 사기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그 후세의 얘기가 그 아주 구체적인 어떤 정보에 의해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압살롬의 이 마음에 아주 흡족하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후세가 하는 이 표현들이 굉장히 이미지적인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히도벨이 하는 말은요, 굉장히 수학적인 얘기 같다고 한다면 후세가 하는 말은 그림을 그리도록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미지. 그래서 이제 우리 설교에서도 이 후세의 그 조언을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설교학에서 배우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이야기를 할 때에 그림이 그려지는 이야기를 하면 설교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이 오랫동안 그게 남아요. 근데 이 아히도벨은 좀 수학적인 얘기죠. 잘 안 그려지는데 여기 후세 보십시오. 후세의 얘기는 굉장히 그림이 그려지는 얘기들이에요. 이게 상상이 막 자극이 되는. 예를 들면은 온 이스라엘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바다에 많은 모래같이 너무너무 쉽게 상상이 되죠.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너무너무 쉽게 상상이 돼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이 사람의 마음에 오랫동안 남는 의도가 사실 있습니다. 이거는 그 설교학적으로도 보면. 그리고 이제 후세의 의도는 뭔가 하면 압살롬이 아주 많은 군대를 이끌고 압도적인 인원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군사들을 다 죽여라. 이게 후세의 조언이에요. 그러니까 아히도벨과는 상당히 다른 그런 얘기죠. 근데 이게 압살롬의 마음에 왜 들었을까? 아버지가 믿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뭐예요? 자랑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인데 이 얘기가 압살롬에게 딱 그 성향에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신이 머리카락도 긴데 그 왕의 위엄을 탁 잡고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전장에서 앞서 나가 싸우면서 다윗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근데 여기 아히도벨 얘기는 뭐예요? 당신은 전쟁에 나오지 마시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 별로
왕이 되고 난 뒤부터 별로, 그죠? 자기가 이렇게 전면에 나서는 이 자랑하고 막 이런 뽐내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예? 그런 얘기하니까, 아, 내가 역할이 좀 너무 위축되고 축소됐다. 이런 느낌 들지 않겠어요? 아이도벨 얘기는? 근데 후세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막 자기가 전면에 나서서 막 자랑하고 자기 위용을 뽐내고 과시하도록 만드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후세의 전략이 채택됩니다. 이것은 결국 압살롬의 허영심에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압살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증오. 그래서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밟은 돌까지도 내가 없애겠다. 그래서 몰살 작전을 지지하는 거죠. 압살롬.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민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하든지 이 사상자를 수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자기를 지지하는 백성들의 왕만 되려는 것. 그러니까 압살롬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냥 숙청해버리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모아서 내가 왕이 되겠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아니죠. 그죠? 자, 17장을 보시면 이제 여기 마하나임에 도착하면서 다윗이 가장 위험한 순간인데 이 순간에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자, 근데 이 위험한 순간에 도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여성. 참 재밌어요. 그래서 다윗이 낮아지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여성들은 다윗의 구원자 역할을 하지만 다윗이 권력을 쥐고 그냥 막 이렇게 정권을 휘둘 때 여성들은 오히려 희생자가 돼요. 참 아이러니해요. 자, 일단 후세가 압살롬의 전략이 채택된 것을 알고는 다윗을 빨리 피신시키기 위해서 16절에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라. 즉각적인 이동을 촉구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후세의 의견을 누가 전달해 주는가 하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전달해 줘야 돼요. 근데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예루살렘 성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성에 가서 후세와 접전해서 후세의 얘기를 듣고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로 가서 정보를 줘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전시 중이라서 아마도 압살롬이 첩보 누수를 우려해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다 통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갈 수가 없고 그리고 또 후세는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전달해줄 어떤 매개체도 없고 그러는 중에 여기 보면 그 17절에 에너로겔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에너로겔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가 하면요. 빨래하는 셈터라는 뜻이에요. 빨래하는 셈. 그래서 여성들이 이 역할을 해요. 여성들은 빨래하러 가니까 뭐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에너로겔로 가는 거 뭐 누가 의심하겠어요? 그러니까 후세가 이 여성 불러다가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정보를 주라. 이렇게 해서 이 여성들이 이 두 사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전달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 압살롬과 다윗의 권력 투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여자가 아주 핵심적인 역할, 또 영웅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18절에서는 이제 무사히 다윗에게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알고는 이제 이 두 남자를 추격하는데 역시 여기서도 여인이 도움을 줘요. 근데 그래서 그런 도움을 통해서 이 여성이 이 두 첩자가 무사히 그 다윗에게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얘기는 라합 얘기하고 좀 비슷하죠. 근데 궁극적으로 여주인공들이 숨겨준 편이 이겨요. 승리해요. 재밌게도. 그래서 라합도 첩보를 살려주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고 여기 또 다윗이 또 승리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요. 이 아히도벨은 자기 전략이 무너진 줄 알고는 그 목매어 자살합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집을 정리했다라는 말은 죽은 후에 발생할 여러 문제에 대해서 미리 정리해 두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자살이 죄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근데 아히도벨이 왜 자살을 했을까요? 아히도벨 입장에서는 자기 전략이 유일하게 다윗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인데
그것을 채택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실패할 확률이 많다는 거죠. 압살롬이. 그래서 후에 자기가 반역자로 처형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살을 통해서 압살롬의 충신으로 기억되는 길을 선택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하나임에 도착합니다. 요단에서 마하나임까지는 약 한 50km 되고요. 아마 이제 이게 그까지 가려면 한 사흘 길이 가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요단을 건너서 마하나임까지 도착했으니까 빨리 간 거죠. 이제 압살롬 군대는 사람들을 겨우 모아가지고 요단을 건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상당히 이제 전략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긴 거고요. 25절에 보시면 이제 아마사를 특별히 삼는데요. 아마사를 왜 삼는가? 사실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삼아야 맞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아마사를 삼아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아마사는 유다 지파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의 그 혈통 중에 이방인의 피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압살롬도 역시 외할아버지 어머니가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마사를 세운 것은 자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제 흡수하기 위해서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진월 진장소에서 전쟁하게 되는데 27절을 보시면 마침 다윗이 지금 위기 상황에서 세 사람이 또다시 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나하스의 아들 암몬이죠. 암몬 왕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와서 다윗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요. 그다음에 마길, 바르실레 이런 사람들이 와서 피난 중에 있는 다윗을 지지합니다. 이것은 곧 다윗이 그들 승리에 대한 전조임을 이야기하고요. 이들이 어려운 지금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필요한 곡식들을 또 음식들을 줌으로써 참 고난이 많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